지난주에 우리가 성물헌금을 드리자고 하면서 우리 은종이 청년의 15년 전에 유치원 때 그 어린 대지저금 통장을 이제 드려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 화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성물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원근 권사님 손주되는 유순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되는 또 승리, 승주, 또 엄마 되는 우리 이현주 집사하고 남삼순 권사님이 오셨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서 오는지.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헌금을, 성물헌금을 이제 그 지난주에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했겠지.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떻겠니? 이 승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원 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은행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돈을 주면 그 재미에 그 자동화 기계 있잖아요. 인출기에다가 그 넣는 그 재미에 통장하고 이제 돈을 가져가서 넣고 했던 게 무려 한 4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의자 10개 값을 수표별로 찾아가지고 그날 와서 이제 드려지고, 또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를 쓰면서 그 기도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일주일 동안 여운에 남는 거예요. 작전의 소라. 그러나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을 저는 기대합니다. 5학년이 되도록 그 용돈을 모아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두 아이가 똑같이 편지를 썼어요. 그것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벌써 우리 이원근 권사님이 3개월째 이제 투병 중에 계시잖아요. 이제 재활병원에서 조금씩 이제 의식이 찾아오긴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은 손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 작은 것은 그 아이에게는 제일 큰 것이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외면하실까? 또 다른 길을 분명히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키가 작아서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언어의 뜻은 뭐냐면 의인, 너는 의인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의 직업상 세리라고 했어요. 이 세리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착복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기 것으로 삼고 일부는 로마의
세금을 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지나갈 때마다 아마 심지어는 도둑놈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더 심하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좀 그의 키라도 좀 컸으면 좀 괜찮을 텐데 볼품없는 키였어요. 너무나 작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손가락질을 하고 그의 직업을 무시하고 사회와 이웃에게 소외당한 자의 모습. 비록 세리장으로서 돈은 있고 높은 지위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 직업 때문에 이웃이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장 그의 귀를 기울이게 한 요소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세리나 창녀나 사회에서 짐승처럼 사는, 사회에서 소외된 버림받은 자들을 정말 사랑하며 기꺼이 돌봐주시는 그분이라는 소문을 들어요. 근데 마침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에게 열망이 생깁니다. 그분을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마침 그 마음속에 지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움집했는데 자기의 핸디캡인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 이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의 히브리적 언어를 보니까는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회복.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름답지 못하게 살았잖아요. 그의 직분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은 그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음성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의 삶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간 과정이에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처음으로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했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는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뭐예요?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자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니까는 이런 작은 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작아서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육신의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키가 작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학문의 키가 작아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키가 작아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키가 작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키가 작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해서 작은 키로도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작은 키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키로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열심히 키를 키우면 되더라. 열심히 키.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가 가잖아요. 도저히 자신의 키로는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생겼어.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만나주셔서 아픔을 함께 나누신 그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열정이 생겼어요. 야, 그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길이 열려져요. 옆에 분하고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이 보여졌냐면 길가에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 아니, 세리장입니다. 그때 신분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 나무에 위에 올라가서 그걸 본다는 것. 만약에 무슨 관람을 길거리에서 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내가 보고 싶은데 저 사람을, 그래서 이시명 목사가 사닥다리를 갖다 놓고 괴짝을 갖다 놓고 뒤에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아우, 삼산교회 목사가 주책맞게 거기에 올라가서, 아니 또 나무에 올라가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올라가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 나무에 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 열정을 가지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까지 불러주셔요. 따라합시다. 열심을 가지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내 환경의 키가 작고 물질의 키가, 학문의 키가 작다 할지라도요, 그 열정을 가지면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어요. 아멘.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뭘 보냐면 김현철 씨, 개그맨 김현철 씨가 여러분 쥐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관현악기를 쥐를 하는데 처음에 코믹하게 하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남을 웃길 줄 아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많은 클래식을 들었대요. 그리고서 그가 이제 장년 삼아 이제 했겠지요. 근데 이 친구 얘기가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가 그 악보를 다 암기했대요.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니까는 보니까 음악을 잘 모르는 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열정. 여러분, 학문의 키가 작아도, 물질의 키가 작아도, 사랑받지 못한 키가 작다 할지라도요,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옥합을 깬 여인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옥합을 깨서 붓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제자들이 비난을 하잖아요.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구제하는 일이 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왜 허비하느냐고 비난까지 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서 부어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과거가 있는 사람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열정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음을 극복하고 부끄러운 여인이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 듣는 이 여인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11개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사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선생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요, 부차를 정도예요. 마지막 사역을 하러 엘리야 이제 선지자가 길갈로 갑니다. 엘리사가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너 여기 멈춰 있어라, 여기 거하라 하는데도 엘리야 스승 선지자님이 가면 엘리사가 다시 따라가는데, 베델로 가면 베델 따라가고,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 또 따라가고, 부천을 정도로 너 여기 머물라고 해도 마지막 요단강까지 따라가요. 그러면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세요. 그 열정은요,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보다 엘리사 시대의 사역이 더 컸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 열심을 가지면 주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키가 작다고요? 물질의 키가, 가진 환경의 키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열정을 가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기쁨의 키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키를 크게 키워서 자신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축복을 극대화시킨 사람이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주님은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아래 찾아오시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나무 아래로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주님은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요 수군거리고 비방을 해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기쁨을 배나 증거시켜요. 여러분 6절 7절도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급히 내려오는데 뭐 했다고요? 즐거웠대요. 여러분 열심을 가지면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고 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고까지 비난할 정도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쁨을 소유할 때마다 그것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키를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요,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행복하겠구나, 저 사람은 야,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런데 그 당사자는 기쁨의 키를 키우지 못하니까는요,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요, 행복이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오늘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한숨 쉬게 만듭니까? 물질이 모자라서입니까? 학문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요, 힘들고 어려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난해에 말씀드렸어요. 멈춤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일어나는 자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옆에 보라고 기쁨의 키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내 마음에 기쁨이라는 감사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그 어려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 아침에 이발소로 갔어요. 이 청년은 항상 가는 이발소예요. 아시죠? 항상 가는 이발소는 가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발사가 깎아줘야 내 머리를 그냥.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아, 짧았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날도 너무나 이제 장가가는 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이발소에 가서 장가가는 날이라고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딱 의자에 딱 앉아서 아저씨 나 오늘 갑니다.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이 그냥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곤하니까는 눈을 감고서 머리를 다 이발을 다 하고서는 이제 다 끝났다고 하고 이렇게 딱 앞에 거울을 보니까 이 이발사가 이 청년이 군대 간다는 줄 알고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난감해요. 장가가는 그날. 그래서 청년이 부랴부랴 가발 파는 가게 가서 가발을 쓰고 결혼식을 했대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결혼식장에 안 가요? 어차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가발을 쓰고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이발소에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다고. 장가를 결혼식을 잘 치렀다고.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이 젊은이의 행동에 이발사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이발을 할 때 아니 머리 갖다 맡기고서는 파마할 때 잘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짧게 치기도 하고 길게 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속상해하세요? 어차피 잘라진 거 이왕 치기면 더 치워입으면 되지. 근데 그거 가지고 속상하다 뭐. 그러니까 기쁨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전제되지 아니하면은요, 그 일을 통해서 화가 들어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때로는 힘들고
나의 어떤 키가 작아서 속상하다 할지라도 기쁨의 키를 키우면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복된 직분 받은 것 기뻐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요 기쁨의 작은 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작은 키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찾으려는 열망이 와서 주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의 집에 유하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축복을 받아요. 세 번째로는 결단의 키를 키워야 됩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이 자기 민족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보낸다는 사실이 괴로웠잖아요. 그러나 그의 직업이 어쩔 수 없다고 이제는 스스로 위로하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착복한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 가지고 위로를 받아요. 처음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인답게 살지 못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조소롱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곳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그게 재산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나는 이만한 재산을 모아놨다고 하면서 위로를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시어서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영원히 사랑받고 싶은 이 삭개오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 앞에 결단을 하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8절,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따돌림을 받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삭개오. 돈이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도와줄 존재로 여겼던 하늘같이 귀하게 여겼던 돈을 다 내어놓기로 결단했어. 그래서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결단이 키가 작고 보잘것이 없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깨닫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행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결단의 키를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때 할 걸, 내가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결단하는 그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을 보고 내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결단하지 못한 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1성전 바로 옆에 단독주택 60평짜리가
교회 옆에 붙어있는 허스름한 집이었잖아요. 교회 부채는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물건이 나왔어도 교회가 사지 않으면 그 건물은, 그 대지는 맹지였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그 전에도 지을 때도 그 옆집이 그 우리 교회 그 정강판에 있던 그 나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다 길을 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참 아쉽고 결단을 못한 것이 그때였어요. 그때 60평의 건물 땅을 또 샀었으면 지금의 예배당의 지하 성전으로 가지도 않았고 건축비가 많이 들지도 않고, 그 살 돈이었으면 지금의 건축비가 좀 절약됐겠다. 그런 아쉬움이 제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집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이 건물 삽시다. 넓힙시다 할 때 저는 무슨 얘기냐고. 교회 상황이나 재정이나 모든 상황을 볼 때 무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난 그런 마음이 갔을 때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뭐예요? 그렇잖아요. 늘 우리는 후회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의 주시는 결단, 성령이 역사하실 때 결단,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줄 때 결단은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방법을 가지고 결단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작은 키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을 키우십시오. 기쁨을 키우십시다. 결단을 키우십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작은 키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열심히 키를 키우고 기쁨의 키를 키우며 결단의 키를 키워서 우리 모두가 작은 키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